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8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108장이에요.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걸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귀하신 예수 의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 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에 내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본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이라고 하면 좀 과장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이건 선민 사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방인들이 거룩한 땅에 들어와서 저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아주 굉장히 강했습니다. 더더욱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다스리고 있는 헤롯도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몹시 불쾌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로마를 등지고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대왕에 대해서도 아주 몹시 부정적인 그런 그 생각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헤롯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의 그런 그 부정적인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성전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한창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완공되지를 못해서 보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환심을 사기 위한 그가 그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 성전 보수 공사를, 증축 공사죠, 그걸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로마 세력을 유대 땅에서 몰아낼 것이냐, 쫓아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이죠.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시도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처음에 로마가 이제 유대를 정복하고 밀고 들어왔을 때 아주 극렬한 저항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파가 상당히 좀 부패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조상들은 율법을 고수하기 위한 아주 투철한 정신들을 갖고 있었고, 로마 깃발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그 시각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목을 내밀었다고 그러죠. 목을 나 죽이고 들어오라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됐던 거죠. 그중 대표적인 인물들이 헤롯 당원들입니다. 열심 당원들. 반로마주의, 저항 세력, 항전주의자들. 이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마태가 베드로를 지칭했던, 예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바요나라고 불렀습니다. 바요나. 이 두 음절로 나누게 되면 요나의 아들로 얘기되지만 한 음절로 묶고 얘기하면 은어입니다. 흥전주의자들을 불렀던 은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가렛 사람 유다도 지역적인 의미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러죠. 단도, 짧은 칼. 왜 갖고 다니겠어요?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사상에 물들어 있어서 친로마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와 있었어요. 성경에서 이들을 가리켜서 표현한 대표적인 것이 강도라고 하는 표현이죠. 로마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강도들은 저항세들입니다. 저항세, 흥전주의자들. 근데 유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독립운동가들입니다. 로마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그들을 가리켜 그렇게 표현했어요. 실제로 사람들을 해치며 뭘 뺏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로마 검열을 당하게 되면 책을 못 써내잖아요. 그런 그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리켜서 강도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항 세력들이 추구하던 유대의 독립, 결국 유다의 평화죠. 평화. 그들이 추구했던 유대의 평화는요, 폭력적인 거였습니다. 그런 폭력적인, 무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는 거여서 평화를 막는 혹은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것들을 제거하는, 그로 인하여 얻는 평화, 로마식 평화입니다. 실제로 로마가 그랬고요. 이를 위해서 효과적인 그런 그 방법을 얻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도로입니다. 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아주 잘 발달된 그런 그 도로가 만들어졌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반란을 제압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로를 그렇게 잘 깔아놨어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럴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평화는 로마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정치적인 방법으로서 로마식 평화를 추구했다고 그러면 종교적으로도 추구했던 평화가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그 대표적인 입니다. 메시아가 오므로 인하여 다윗의 옛 영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평화. 종교적으로도 이런 그 바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면 유대 땅에서 로마 세력들을 몰아내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렇지만 이런 종교적인 희망은 껍데기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시녀, 로마 제국의 앞잡이에 불과했습니다. 저들이 정말 종교적으로 야훼 신앙을 수호하던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어요. 수단. 정말 저들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야훼 종교를 수호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수단이었고 저들이 정말 얻고자 했던 건 기득권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사회에서 율법, 제사, 성전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거죠. 압제하고. 그러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뭘 얻어요? 기득권을 얻던 거예요. 그 중심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 눈에 아주 정말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런 사람들. 성전 청결 사건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도전이었던 거죠. 그 좋은 예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성경에는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졌지만 정작 말씀이 이루어졌을 땐 베들레헴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경솔하게 움직였다간 헤롯 대왕의 눈밖에 나고 그렇게 됐다간 쫓겨나는 거예요. 기득권 다 잃어버리는 거죠. 로마 제국에 미운 털 박히게 되면 이건 그러니까 아무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자칫했다간 다 잃어버리니까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몸을 사린다고 그러죠. 몸을 사렸던 거.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평화는 어떤 걸까요? 로마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루고자 하셨던 평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강제, 강압, 폭력 이런 것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평화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평화를 두고요, 예수님과 저항 세력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묘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대들었던 이유도 무관하지 않아요. 황전주의자로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들려서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이런 말씀하시니까 대들었거든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왜 대들었을까요? 황전주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귀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평화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이 있는데, 오늘 너도, 예루살렘을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희에게 닥치리니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쥐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셨대요.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 AD 70년 로마의 침입에 완전히 망하죠.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피가 무릎까지 차올랐대요. 예루살렘 성 무너지고 그 돌들을 가져다가 콜로세움을 짓는 기초 속에서는 이때 사도계파가 없어지죠. 사도계파가 소멸됩니다. 정치와 야합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아주 눈치 빠른 사람들이었고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때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사도계파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신앙을 바리새파에 의해서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가게 되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화가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보내시면서 겪었던 일들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배반당하시고 배반당하고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까? 근데 붙들렸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돌변해버리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해요? 바라바를 선택해요. 대적당하고 배반당하고 사역에 회방받고 핍박받고 결국에 고난당하시고 죽음에 이르게 되셨는데 이 평화를 이루는 방식을 두고 일어난 갈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이 평화를 말씀하세요. 이 평화는 당연히 로마식 평화가 아니죠. 평화를 위협하고 회방하는 어떤 것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로마식 평화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방식의 평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얻어야 할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어떤 겁니까? 로마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인가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까? 성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평화. 말씀드렸죠? 그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화로 은혜예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평화 되시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그러나 이 평화는 세상과 다른 평화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다른 평화가 뭐예요? 로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폭력, 폭압, 강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내가 추구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성탄절을 통하여서 주님으로부터 평화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 바꾸세요. 평화를 얻고자 하는 방법 성경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성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